잘 주무셨습니까? 예. 내 마음의 우상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터린이라는 사람이 1974년에 한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일정 수준 이상을 지나면 소득이 더 많아져도 행복의 정도는 더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이 표에 보시면 밑에 가로축은 물론 미국의 상황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왼편의 도표는 평균 행복 지수를 가리키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1인당 GDP, 흔히 그냥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집니다. 연봉이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 빨간 그래프는 행복지수입니다. 평균 행복지수. 1970년대나 1980년대나 뭐 들쭉날쭉은 하지만 2015년이 되어도 좀 떨어졌지 그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계속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이 계속 많아져도 행복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되면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적었을 때, 물론 저희가 돈이 전혀 없을 때,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할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고, 추울 때, 오갈 데 없을 때 따뜻한 잠자리를 돈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면 행복은 증가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없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채워져서 그것들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때 우리 행복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가 이게 돈이라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많아지면, 계속 커지면 내 행복도 계속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론은 돈으로 우리의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이 돈에 대한 갈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입니다. 전 세계 17개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이제 한국도 선진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17개 선진국 성인 18,850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두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던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 빨간 글자 제일 앞부분 설명을 보시면 전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1위로 꼽았대요. 그럼 다른 데는 좀 나옵니다. 밑에 빨간 글자를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물질적 행복은 5위 이내였지만 1위는 한국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물질적 행복이 삶의 가치가 삶에서 가치 있다고 많은 나라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게 뭐예요?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물질적인 어떤 행복과 물질이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더 결정적이다. 그래서 그거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개그맨이었고 현재는 사업가로 변신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병진 씨가 한번 인터뷰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 후 상장까지 시켰던 주식시장에 주식을 올려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상장 이후 주식 판매로 수백억을 벌었다. 그런데 수백억을 벌어도 허탈하더라.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수백억으로 행복한 건 한두 달 뿐이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하고 이야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잘 안 와닿죠? 예. 지금 많이 벌어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리도 많이 벌어보고 이런 소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예. 많이 벌어서 이렇게 그냥 하고 나면 부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의 많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끄집어냅니다. 인도하여 내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무사히 그 이방 지역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때로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자체에 두려움을 느껴서 발람에게 가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었을 때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였거든요, 발람은. 그래서 자신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청에 수긍을 할 수 없다. 근데 이 발람은 돌려보내놓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이 보낸 재물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발람이 오지 않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어서 다시 청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답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기도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왜 이런 일을 자꾸 해요? 아쉽거든요. 그의 마음이 재물에 대하여 자꾸 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대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뭐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조를 때 어떻게 하셔요? 안 된다 하다가도 결국은 계속 그 마음이 그렇게 가 있으면 그럼 엄마가 반대하는 것이 뭔지 한번 해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 그들이라는 말은 베드로 당시에 있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들도 한때는 바른 길을 갔는데 거기서 떠났다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드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올의 아들 발람도 처음부터 돈의 탐욕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혁기로 간 것이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찾아왔던 박사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는데 변질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변질의 요소는 돈이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 탐심이라는 우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전능하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트는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불경기, 불황이라는 뜻이고 여기 옆에 보면 Celebrity Suicides, 유명 인사들의 자살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이트는 위에 보시면 Wednesday, 2009년 4월 22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뭔가 하면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 사건 그 이후로 미국의 경제가 대단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개인들이 파산하는데 이 사이트는 유명한 인사들이 그 2008년 이후에 경제적인 상황이 무너졌을 때 자살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이트를 쫙 내려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거액의 돈을 잃었던 CEO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내용들이에요. 사이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들은 자신들의 기반을 잃어버렸을 때 달리 살아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기초가 돈이었다고 하는 것, 재물이었다고 하는 것, 경제였다고 하는 것을 예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노래를 잠깐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농부가 소를 키우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키웠던 암소가 갈색 송아지와 흰색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우리가 잘 길러서 송아지가 소가 되고 나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한 마리 수익은 우리가 받고 또 한 마리 수익은 하나님 사업에 드리기로 합시다. 이렇게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어느 소가 하나님의 소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시장에 키워서 팔 때까지 잘 키우면 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몇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그 남편 농부가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송아지인지 정하지 않았잖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언제부턴가 흰 송아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마음속에 결정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흰 송아지가 오늘 죽었어. 많은 신자에게 평안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는 날, 이익이 되는 날 딱 갈림길에 딱 서면 언제나 죽어나가는 것은 먼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은 끝까지 보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 먼저 죽이고 내어보내고 마지막까지 내 것은 챙기다가 결국 그것까지 손해를 볼 지경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이기심이 깊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24쪽에 보면 이기심은 뭐다? 타락의 본질이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어마무시한 많은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전적으로 이기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인 것이지. 그래서 데이비스 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 적어도 너무 많은 희생이 요구되기 전까지는 그렇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손익계산을 해왔다. 우리는 원하는 것에 해가 될 만큼 멀리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원치 않는다. 부자복한처럼. 뭔가 열망이 있어서 쫓아내왔는데 내가 가진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노아가 있겠고 뭐 이렇게 하면 재물이 손실이 되는 것에 의해서 근심하며 떠나가는 많은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우상은 뭐 할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버릴 수 없다. 우상은 다만 뭐로? 다른 대상으로, 특별히 우리 여기서 다른 대상,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치가 될 때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제는, 이 진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돈이 가득 찬 자리에 다른 대상,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 신약의 한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끝나가실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 한 번은 이제 여리고를 둘러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이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고칩니다. 일행이 쭉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경이 볼 수 없으니까 주위에 소란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들리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행이다. 고함을 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소경 바디메오가 대답한 말이 주여 보기를 원한다. 정말로 육신의 눈으로 감기어진 그가 보고 싶고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고 정말 이 눈이 띄어져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육신의 눈이 띄어져서 보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똑같이 보고자 하는 사람인데 앞에 사람은 육신의 눈이 띄어져서 사물을 보기 원했고 이 삭개오는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에게 궁금증을 유발했대. 자기가 세리고 자기가 세리장인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관 공무원이었던 그 마태를 예수님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인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가 대단히 궁금했던 그 삭개오라는 인물이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카이오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 자식이 정말 순결하게 순수하게 성장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삭개오의 이름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순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직업 자체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세리 혹은 그 세리들의 관리하는 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금 공무원들, 그 세금 공무원들 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 그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당시 세금을 맡은 거두는 사람들은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돈을 좀 걷어서 세금을 바치면서 자기가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착복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놈 앞잡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멸시받는 돈은 많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는 못하는데 힘은 있어서 자리는 있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하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종려나무 아시죠? 팔레스타인의 기후에 종려나무 야자수나무죠. 그럼 종려나무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나무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풍성한 나무가 많다는 건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요 사람이 많이 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많이 살면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교통의 관문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앞에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통과해야 되는 팔레스타인의 서쪽으로 가는 관문과 같은 그런 곳에서 아주 세금 징수를 책임진 부유한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주는 매력에 이런 비난이나 사람들의 무시도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레미야의 성경주서 누가복음 19장 3절에 그가 예수를 보고 자라나이다라고 하는 그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굶주린 심령으로 예수를 뵙고 생명의 길에 대하여 좀 더 완전하게 배울 기회를 갖고자 갈망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세리장처럼 그렇게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이 뭔가 재물로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정말로 삭개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아니고 이런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시대종합 554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소리와 군중에 외치는 환영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리고로 걸어 지나가시면서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그 삭개오, 자기를 정말로 만나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바로 아래서 한 무리가 멈추어 서자 앞뒤의 군중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한 분이 위를 쳐다보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그 당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싶다, 혹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너희 집에서 잠을 자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던 그 삭개오와 친구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채통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그 당시 나이 많은 사람이 세리장, 세금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남 위로 올라간다는 자체는 어른들이 할 일이 별로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시선과 조롱을 다 무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분의 삶에 초청하여 들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는 사람의 멸시를 받는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멸시를 받는 그 형편조차도, 사람들의 어떤 편견조차도, 어떤 부도덕하게 평가받고 딱지받은 존재에게도 상관없이 그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물론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삭개오의 삶을 보면 그래서 구원은 도덕적 행위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삭개오보다 먼저 더 간절하게 그를 찾고 계셨다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집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고백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가 관대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나눌 선택을 할 만큼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즉 자신의 불의가 있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초래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율법에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통상적으로 훔친 것에 대한 배상은 2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4배의 배상을 할 만큼 이전에 잘 몰랐거나 알고도 행한 무시했던 잘못과 죄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싶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뢰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돈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자기 때문에 크고 가난한 사람은 적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현재 소유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정도의 반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재물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 마음속의 1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재물이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최초로 미 해군 군종감을 지냈고 미국의 그 의회의 상원의 원목 모든 미국의 국회의원들의 목사입니다. 이분이 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볼티모어의 비밀가에서 태어납니다. 저 어떻게 50이 넘은 나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이 지역에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분이 산 그 동네는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지만 그 주변은 슬램가입니다. 대단히 안 좋은 동네인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 자서전인데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삶에 이르러 11가지 축복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윤리적 타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가 한 번은 그 해군 군종감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 해군들을 통솔하면서 해군들이 어떤 해상에서 훈련을 하다가 어떤 장소에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 도착하는 그 바다에서 있었던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육지에 도착하고 나면 보통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예요. 그런 해병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이 우리 수병들이 사병들이 이 부두에 도착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쪽 하는 지역을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고아원 뭐 이런 시설들을 파악하고 또 그쪽 지역에 있어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그 가정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도착을 했을 때 그런 기관하고 그런 가정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많아진 시간을 그들의 젊음을 방종하지 않도록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고아원에 가서 봉사의 시간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군대에 보낸 그 집에 이 매칭을 시켜줘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자기가 순결하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순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쿄에서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홀로 쓸 용기를 얻게 되고 흑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받고 슬픔 중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은혜가 늘 따르고 원수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상처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르게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부가 있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창조자라서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속 부요하게 남아 계셨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에 대하여 가난하게 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해졌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돈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강령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돈을 더 그만 사랑하고 후회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보배였기 때문에 더 귀하신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가슴에 채울 때 우리는 부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에 비례해서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나 그분의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약해지면 그만큼 돈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15살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병원에서부터 입원을 하셔서 한 7년 동안 계속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신앙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돈이 풍족한 가정 속에서는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마음을 보든지 다른 사람을 보든지 그러면 돈은 늘 언제나 저에게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복음에 대한 이 깨달음이 풍성해지면 이 돈에 대해서 제 욕심이 약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목사이지만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 속에 풍성하게 젖어 살지 못했을 때는 목사인 제 마음속에서도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유혹이 커져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에 한 그 사건으로서 미국 경제는 완전히 뒤집혀졌죠.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가 3년 전에 일어났다면 제가 어떻게 당해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버티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 삶은 지금보다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 200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서 3년 뒤에 이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인해서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위기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 삶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느냐가, 누가 신이 되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셨어요? 이 기분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션, 가수죠. 이 오른편에 있는 본명은 노승환, 옆에 있는 정혜영, 아주 연예인으로서 있고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기부한 금액이 45억이 넘는다 그래요. 우와. 한 번은 연예계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기부를 하고 사는 사람이 어렵지 않느냐는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부부가 마음을 맞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맛있는 빵을 맛본다면 저절로 예전에 아무리 맛있었던 빵도 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잘 먹지 않게 되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 예수님의 빵 맛을 보면 예전에 맛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리고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연예계 속에서도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빵 맛을 보고 나니까 이 연예계의 화려한 어떤 맛도 제대로 맛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기꺼이 기부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이게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책을 한 여자분이 썼는데 여러분 SK 상급 외국 학원이 있습니다. 영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학원인데 저는 그곳에서 좀 오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SK 학원에 대학교 4학년 한 여학생이 영어를 배우는데 그녀는 자신의 삶이 30살이 넘어서까지는 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술을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술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없다고 생각했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와서 이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뭔가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자기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써냅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을 하는데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나이트클럽이라고 말을 술을 마시기를 좋아했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이런 곳에 나이트클럽도 있어? 그래서 나이트클럽 복장으로 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은 금요일날 선교사들이 준비하는 예배 프로그램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나이트 클럽 가는 복장을 왔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을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침내 이제 신자가 되고 미국에 있는 한그 제일교포 목회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책을 썼어요. 이 책 제목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입니다. 그냥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조그만 교회를 돌보는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고 도끼에서 막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 책에서 이렇게 경험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헌금을 모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머리 자르러 미용실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일상적인 것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뭔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자체가 또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심령 속에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이야기 들을 시간도 좀 없고요.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다 시큰둥해졌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성공도 돈도 스포츠나 세상 재미도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면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흥분 상태처럼 지냅니다. 사람을 만나든 식사를 하든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 이야기만 합니다. 사랑에 빠졌나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께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삭개오, 제가 어제 읽은 이 본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여준다. 설령 말로는 다른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게 드러난다. 따라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건 단지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뭔가? 사랑하는 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생명의 도를 배우고 알기를 원했던 그 열망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찾아오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에게 따뜻한 말로서 그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필요는 하겠지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주는 이 재물, 돈, 이것이 만약에 내 생각을, 이때까지 내 삶을 지배해 오셨다면 그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친구로서 밀접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우상, 그 신을 향한 우리의 그 강력한 열망을 서서히 풀어지고 그 자리에 사랑의 예수님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자는 아니지만 수중에 돈은 많지 않지만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돈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돈을 향한 생각과 그 마음의 자리에 우리를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이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삶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를 친구로 만나 주시고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돈을 올바로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동행하는 한 달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